따라합시다. 온유한 자의 복.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온유한 자가 됩시다. 온유한 자가 되어서 땅을 기업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다 듣고 나서 작은 땅떼기 하나 떨어지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의 행복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행복하여라 선언하시는 이 팔복 선언을 우리는 함께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네, 아멘. 예수님의 행복은 마치 양이 광야에서 목자를 따라가는 것처럼 인도함을 받다. 여기 그래서 복 있다라는 말은 행복하여라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양이 목자를 잘 따라가겠습니까? 배부른 양입니까? 배고픈 양입니까? 배고픈 양입니다. 배고픈 양이 목자를 따르는 것처럼 내 안에 가진 게 없고 내 안에 죄밖에 없음을 인정하며 나의 가난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많이 우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하나님, 나의 상태를 만나고 가난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 빛 대신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상황을, 내 환경을 만나고 하나님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그리고 그 전주까지 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며 애통하는 사람 옆에서 함께 울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일이 아주 고됩니다. 왜냐하면 애통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 옆에 당한 사람 옆에 있는 일은요, 그 사람의 아픔을 오롯이 나의 아픔처럼 느끼고 경험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자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또 그리고 지난 주일 제 설교 때문에 의도치 않게 애통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제 아버지가 그런 일을 당하신 걸 잠깐 나눴었는데 그게 지난주 일이 아니고요, 3년 전쯤 일입니다. 그런데 애통하는 자는 이라고 생각하니까 절망에 빠졌던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3년 전에. 그래서 나눈 거라 의도치 않게 애통함으로 목사님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물어보고 알아봐 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제가 그 마음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애통하는 성도들과 함께 있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어떤 성도가 힘든 일 당할 때 가만히 있지 않고 찾아가고 기도하고 곤고한 상황이 있는 줄 알고 다 말하지 않지만 충보하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갑니다. 여기 마태복음 5장은요, 천국 백성은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이미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온유하다라는 말을 한자로 그대로 풀어보면 따뜻하고 부드럽다, 유하다 정도로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하다라고 하면 그냥 부드러운 성품 정도로 생각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인용하겠습니다. 온유란 성격과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는 뜻입니다. 누군가 내 잘못된 자세와 습관을 지적할 때 온화하고 부드럽게 겸손하게 받아들여 자기 잘못을 고쳐야 합니다. 타인을 대할 때 온화하게 대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틀린 말은 하나도 없지만 이 안에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라는 말이 사실 빠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특별히 오늘 예수님이 5장 5절로 말하는 온유한 자는 타고난 성품,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타고난 그런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쫓아 온유함으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온유의 복 착각하면 안 됩니다. 더구나 온유의 복이 뭐냐면은 땅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이 번창하고 잘 되어서 약속의 땅을,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땅을 상속받고 대출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더 사모하며 읽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법칙, 이 세상의 일들은 온유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온유한 사람은 오히려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깁니다. 땅을 얻으려면 온유해서가 아니라 억척스러워야 합니다. 정말 온유한 분이 계신데 있는 것까지도 다 퍼주고 아무것도 없어 탈탈 털어 정말 가난하게 사는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땅은 그렇습니다. 힘의 논리에 의해서 가진 자가 더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는 게 의미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라는 말은 부드러움이나 유약함, 이게 아닙니다. 약간 힘을 빼고, 이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라는 말은 원어를 보면은 길들여진 힘, 잘 통제된 강력한 힘을 말합니다. 제가 오늘 이 올라오기 직전에 성가대 찬양 연습하는 것을 들으면서 갑자기 예전에 그 목사 성가대로 활동할 때 지휘자가 해주셨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요, 작게 부를 때 힘을 빼고 그냥 작게만 부르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부르냐? 힘이 있는데 이 힘을 절제해서 작게 부르라는 겁니다. 두 개가 완전히 다릅니다. 아예 처음부터 힘이 없는 사람이 작게 부르는 건요, 들어도 금방 압니다. 그런데 힘이 있는 사람이 절제해서 그 소리를 작게 부를 때는 그 소리가 다르게 들립니다. 여기 오늘 말씀하신 온유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훈련되고 절제함으로 그가 가진 힘이 온전히 하나님이 혹은 주인이 의도하는 대로 움직여지고 사용되는 상태가 오늘 여기 온유한 상태입니다. 지난 주 중에 우리나라는 아주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노벨상을 받아서, 특별히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한강이라는 사람인지 한강이 작품인지 잘 몰라서 이렇게 문외한이 분명히 들었었는데, 그런데 사실 이 노벨상에 대해서 오래 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받을 때도 다른 노벨상은 다 받아도 받기 어려운 노벨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노벨 문학상이다 그랬어요. 왠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말을 모르니까. 누군가 번역해야 되는데 번역하면 그 맛이 잘 안 삽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영어로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너 나 싫어? 그럼 가. 안 잡아.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가 온전히 담기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노벨 문학상 소식을 듣자마자 정말 궁금했던 게 누가 이걸 번역했는가예요. 번역했던 사람을 찾아봤더니 김보라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인 줄 알았더니 영국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원래 이름은 데보라 스미스입니다. 발음이 괜찮았나요? 스미스. 네. 이 스미스는 뭐냐면은, 성인데요, 대장장이를 의미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장장이를 의미하는 스미스라는 자기의 성을 우리나라로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쇠 금자랑 똑같은 김씨로 번역하고 데보라에서 대자를 빼서 보라 해서 이름 뭐라고요? 김보라. 이 사람이 번역한 책이라면 믿을만 하겠더라고요. 이 사람은 영국 사람입니다. 잘 번역한 작품처럼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우리의 힘을 하나님이 의도하는 바대로 잘 사용하는 것, 이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아무리 힘이 있어도 훈련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온유라는 단어는 그래서 언제 주로 사용되냐면요, 소나 말을 길들이다 할 때 사용합니다. 소나 말을 길들이다. 잘 길들인 소를 온유한 소, 잘 길들인 말을 온유한 말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야생말을 길들이지 않고 바로 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사고가 납니다. 그런데 이 야생말을 길들이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웬만해서는 펄펄 뛰는 이 말을 잘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어린 송아지가 자라서 콧뚜레를 뚫고 그리고 길들이는 모습을 시골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여기는 도시라 그런 거 본 적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그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힘이 되고 콧뚜레를 하고 멍에를 올린 다음에 그 뒤에 길들이는 방법은요, 그 뒤에 줄을 잡고 사람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무거운 짐을 질질 끌고 가게 합니다.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당기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당기면 오른쪽으로,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면서 며칠 동안 이 훈련을 합니다. 그러면 비로소 이 소가 길들여집니다. 소도 이런데 야생마는 어떻겠습니까? 그 야생마를 주인이 시키는 대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이 훈련하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야생마가 자기 마음대로 뛰고 달리던 그 말이 완전히 길들여져서 주인이 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상태, 이게 온유함입니다. 야생마처럼 주님 앞에서 통제되고 절제되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가능한 이유는요, 심령의 가난함으로 주님만 나를 채우실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니 하나님, 내가 아무 가진 게 없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비로소 그때 온유해질 수 있습니다. 심령의 가난함으로, 애통함으로, 그리고 온유해지는 겁니다. 팔복은 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각기 떨어뜨려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이렇게 연결할 때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한 걸음 한 걸음 어디로 가야 할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주장과 고집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는 게 온유함이라면, 이 온유함은 단 한 번의 결정과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결단해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씨름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절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구하고, 이게 온유함입니다. 성경은 모세를 가리켜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뭐가 더해요? 온유함이 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40살까지 당시 최고의 권력기관인 애굽 왕궁의 왕자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곳에서 학문, 정치, 경제를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최고의 권력을 누리던 사람입니다. 그 눈앞에 애굽 사람들이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그 사람들을 죽인 사람이, 분노하여 죽인 사람이 누구냐? 여기 모세입니다. 근데 이 모세를 향하여 성경은 온유함이 온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장정만 60만, 약 200만 정도 되는 사람을 끌고 광야길을 갑니다. 그 사람들은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보다 뭘 더 잘하냐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을 더 잘합니다. 40년을 이렇게 삽니다. 모세의 성격을 잘 아는 우리는 이제 모세의 심정을 좀 헤아려 보십시오. 40년 전에 분노함으로 사람을 살인했던 사람이 80이 되고 90이 된다고 그 성격이 죽겠습니까? 잘 안 변합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200명도 안 되는 사람들 구역 편성을 한다고 여기로 모아보고 저기로도 모아보니까 제가 온유해질 수밖에 없어요. 죽겠습니다. 지금 13번째 구역 편성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주중에 끝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어떻게 그러면 온유해졌는가? 저는 모세의 온유함의 비결이 여러분 뭘 것 같습니까? 사람을 때려 죽일 만큼 포악하고 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들고 내려왔다가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이 언약판을 던져서 깨트린 사람이 모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온유해질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에 이야기하는 모세의 날마다 생활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있는 동안 하나님이 날마다 대면하기를 원하셔서 모세를 성막으로 부르셨어요. 날마다 성막에 가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 날마다 성막에서 하나님을 대면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 기록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쓰니 이 사람이 온유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날마다. 저는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읽고 할 수만 있으면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혹시 그게 어렵다면 근처에 사시는 분은 마당이라도 밟고 가세요. 하나님 저 왔습니다. 이게 모세가 온유해질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모세는 날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고 인도함을 받아 쫓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하면 구름 기둥, 불 기둥 보며 제일 먼저 짐 쌌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모세. 그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여기 며칠이나 머무는지 성경은 한 번도 말하지 않습니다. 알기라도 하면은 좀 편하게 쉴 텐데, 금방 간다고 하면은 채비라도 할 텐데, 다 풀었다 쌌다 40년을 그렇게 삽니다. 전셋집을 전전하며 이사하는 성도들을 만나면서 그 삶이 얼마나 고달픈지 너무나 깊이 경험했습니다. 2년마다 지금은 그나마 이 국가의 법으로 4년 정도 살 수 있게 됐지만 그 전에 2년마다 이 계약하는 날은 왜 그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집주인이 혹시 올리라고 그러면 어떡할지 그렇게 가슴 졸이며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그 집주인이 안 올리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왜 그럽니까? 라고 그랬더니 제가 올리려고 그랬는데 그날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전화는 좀 꺼놔라 뭐 이런 설교를 한 건 아니고 목사님이 세입자를 괴롭게 하지 마라 이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 감동이 와서 올해는 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년 더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또 2년이 금방 왔어요. 이번에는 올리겠지.
다른 데는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올랐어요. 당연히 올릴 것을 어디로 이사 가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안 올리는 겁니다. 왜 안 올리냐? 몰랐는데 부목사님이라면서요. 얼마나 힘들게 사는데 제가 어떻게 올려요? 그렇게 6년 사니까 더 이상 미안해서 거기서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6년째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편지 써서 드리고, 물론 그동안 매년 가을마다 좋은 거 올라오면 같이 나누기도 하고 같이 이야기도 했지만 그분 덕분에 얼마나 감사하며 그곳에서 지냈는지 모릅니다. 날마다 옮기는 사람들. 모세는 그래서 온유해진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그곳에서 훈련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온유함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하며 예수님 당신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그래서 사람 좋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채찍을 들고 그곳에서 물건을 팔고 이 환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강력하게 휘두르는지 여러분 잘 알 겁니다. 무섭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기 온유함, 겸손함, 이 단어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그 멍에 질 수 있다. 이게 온유, 예수님이 그대로 설명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온유한 분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 뭔지 보여줍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셨다고 했죠.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자리에 있어야 하지만 그 자리를 포기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종으로 내려오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다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그 가난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며 나의 애통함, 나를 보며 애통함으로 주님 앞에 울며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나의 힘이 온전히 주님 앞에 붙들린 사람으로 온유한 힘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렇게 하나님께 붙들려서 걸어가다 보면 마침내 약속의 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약속의 땅은 내가 힘써서 받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말합니다.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유산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다는 말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야생마처럼 원래 통제가 안 되는 힘, 그런데 그 힘이 하나님에 의해서 철저히 절제되고 애통함으로 나를 보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려 주님 말씀하실 때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설 수 있는 자기 절제. 온유함은 한 번 결정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온유함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온유하면 손해볼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실 때 마침내 생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기억합시다. 세상은 힘 가진 사람이 이긴다고 하지만 우리는 거꾸로 사는 사람들, 성경은 하나님이 주실 힘을 의지하여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힘 말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온유함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마침내 부활의 영광을 누리셨던 것처럼 심령에 가난하고 애통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따르는 온유함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